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인 블리처 리포트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 15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5명의 그런 명단 가운데 가장 최상단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로 뛸 당시에 그 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무려 4차례나 우승을 하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번의 우승의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감독이 지시하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행할 정도로 정말로 성실하게 뛴으로 말미암아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이 그런 위대한 업적을 또 세우는데 1등 공신의 역할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저평가된 선수다라고 그렇게 평가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안에서도 총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12제자를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 이렇게 4명씩 묶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그룹이 가장 예수님에게 친밀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예수님의 옆에서 중요한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그룹이 바로 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들 혹시 누구인 줄 아시나요? 누구일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예, 맞습니다. 자, 이 4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친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서부터 친했습니다. 원래서부터 잘 알아서 왔고 잘 어울렸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부르실 당시에도 4명이서 함께 이렇게 조업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 3명의 이름은 탁 하고 튀어나왔는데 한 사람의 이름 유독 이 안드레의 이름만 잘 나오지 못했죠. 그만큼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곁에 있던 3인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그 3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자리하였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항상 보이지가 않고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안드레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잠시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그런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평가받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제일 처음에 고백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의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를 언급한 횟수가 총 12회인데 그 가운데서 이 3회는 3번은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12제자를 언급할 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번을 빼고 총 개인적으로 언급된 것은 9회. 그런데 이 9회조차도 그가 주인공으로 언급되기보다는 거의 이렇게 지나가는 형식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 남들보다 주목받지 못해도,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오로지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던 사람. 오늘 그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레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잘 언급이 되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에피소드를 기억하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는데 그나마 요한복음에서나마 그에 관련된 짤막한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이 안드레와 친한 그런 친구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드레를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드레와 친구 요한은 자기 형들과는 달리 신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고기잡이하던 형들을 내버려 두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가다가 문득 어느 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또 세례 요한이 그 둘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졸졸졸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구하길래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이 두 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즉 랍비여 오늘 저희들이 선생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흔쾌히 그래 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적혔습니까? 와서 봐라 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일찍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 앞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제자들과 함께 어떠한 일정한 거처가 없이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이끌고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혼자 계실 때 그 계신 곳이 화려하겠습니까? 누추하겠습니까? 누추할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상상해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굴 속에서 지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자 했을 때에 그래 와서 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런 이 시간이 10시, 즉 유대 시간으로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이었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보고 바로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오후 4시쯤 가서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밤중의 만남을 통하여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안드레의 신앙의 중심에 세속적인 신앙이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굉장히 권능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예견하였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했을 때 헤롯의 궁전을 찾아왔고, 그 신앙심이 좋다라고 하는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당시의 편견과 선입견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그 모든 누추한 환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누추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세상적인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심의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직접 가서 그 만남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초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자기의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는 안드레에게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은 안드레인데, 그때서부터 안드레는 늘 형의 그늘에 묻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안드레가 불려지는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어디를 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그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신이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동생 안드레군요. 어쩔 때는 당신이 그 베드로 사도의 동생이군요 라고 그렇게 항상 베드로가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형제의 그늘 아래서 살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결혼한 즉시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모습으로 살아서 지난날의 생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많이 서려 있는 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안드레가 자신이 이렇게 누구누구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그에게 있어서 전혀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늘 아픔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자입니다. 남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답다. 그게 안드레의 이름의 뜻이에요. 사내답다, 남자답다. 이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도 보통의 그런 사람들처럼 나름대로 야망이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남자들은 칭찬만 해주면 좋아합니다. 인정해주면 참 좋아합니다. 인정해주면 자기가 막 세상에 왕이라도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으스대는 사람 존재가 바로 이 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도 진짜 누구보다도 남자다운 사람, 인정받기 좋아하고 정말로 자기 야망을 펼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시기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안드레는 첫 번째 그룹인데 늘 세 명은 항상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 왜 안드레는 언급이 되지 않을까? 왜 안드레는 그 세 명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항상 동떨어져 있을까? 여러분, 이 세 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복음서에서 등장하고 그들이 펼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항상 싸웠어요. 항상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협력해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들 안에는 항상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누가 첫째 가느냐를 따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첫째다? 아니다, 내가 첫째다.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든지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데려다가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항상 자기들이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좋아했고 누구보다도 그 위에 올라가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단 한 번도 속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기와 친구 요한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한이 유독 예수님에게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관심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뒷전에 물러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첫 번째 그룹에 있으면서도 그 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은 것은 오히려 어울리지 않았기보다도 나서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해서 그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야? 자기도 드러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왜 첫 번째 그룹에 있는지를 늘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되 시샘으로 일하지 않고 경쟁으로 일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 맡겨진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안드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그를 한 번도 나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안드레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비록 각광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주어진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경쟁에 휩쓸리지 않고 시샘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가 왜 주님을 따라 나섰는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 시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화려한 겉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화려한 처소를 보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추한 곳에 있어도 그분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따라 나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이 세상에서는 형의 그늘에 가려지고 친구의 그늘에 가려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천국에서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성 선수가 당시의 현역 당시에는 저평가된 그런 선수이고 다른 사람들이 스타 플레이어로 주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을 정말로 모든 그런 세상의 언론들이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처럼, 안드레도 자기가 제자의 그런 사명을 살아갔을 땐 잘 몰랐겠지만, 평가를 받았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천국에 갔을 때는 그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미 못 박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안드레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갑시다. 높임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늘 겸손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베드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은 베드로만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내가 너희로,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은 안드레도 함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 사명의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 단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에 감동하여서 주님께 이끌었습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는 공적인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군중이 아니라 늘 개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전도한 사람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로 등장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안드레의 별명이 무엇이냐?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데리고 오는 사람. 제일 먼저 그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형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첫 만남이 정말로 중요했죠. 왜냐하면 나중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가 경험을 하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가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뜬금없이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끊임없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안드레가 자기 형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정말로 그 한 사람이 기독교의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받아들이긴 해도 여전히 이방인들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 보면 넓은 광장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은 아무리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도 그 뜰 이상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만 허락했던 일이죠. 그만큼 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매우 이 심한 인종차별 그런 차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걱정이 앞서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거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전에 항상 그들이 좀 유명한 선생에게 나가려고 하면 제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빌립을 찾아간 이유는 그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12제자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일단 12명은 다 순수한 유대인들입니다. 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인데 유독 10명만 히브리식 이름이고 2명만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2명이 누구냐? 한 명은 빌립이고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그 두 사람만 물론 그들도 히브리식 본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식 본명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10명의 그런 제자들은 다 히브리식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유독 이 두 사람만 히브리식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빌립과 안드레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다문화 국가로 이렇게 가게 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이 아주 넓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바로 이 빌립과 안드레가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빌립조차도 이 헬라인들을 선뜻 예수님께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 10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지라 그들도 율법에 갇혀 있었고 유대인의 관습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이 정확히 아직 누구이신지를 그렇게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들을 선뜻 데려가기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얘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저 10명의 그런 제자들이 나를 진짜 죽도록 노려볼 텐데, 잡아먹으려고 물고 뜯고 난리가 날 텐데, 하면서 주저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안드레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안드레가 고민도 없이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 답답했던 그 마음, 누구도 그분을 그 사역의 그런 목적을 알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제서야 제가 시원케 되었습니다 라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왔을 때도 주저없이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지도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와의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를 예수께 데리고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미국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못 보던 아이가 주일학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외삼촌이 운영하는 구두 가게에서 이제 이 아르바이트로 점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이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하려면 교회 나와야 돼라고 하면서 그냥 억지로 교회를 내보내니까 그게 외삼촌의 그런 등살에 떠밀려서 주일학교에 나오게 된 거예요. 킴볼은 주일학교에 나온 그 아이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가 글자를 읽을 줄을 몰랐어요. 당시에는 문맹률이 너무나도 현저히 낮았으니까요. 정말 이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자 얘들아 오늘은 요한복음을 공부하자, 성경책을 필염하고 했을 때 다른 애들은 다 요한복음을 펼쳤는데 이 아이는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이들이 깔깔깔깔 웃은 거죠. 하하하하하 하면서 쟤는 글자도 몽 있는데요, 뭘 있는데요, 뭘 있는데요. 그러면서 막 애들이 놀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서 다음 주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것을 아파했던 킴볼 선생님은 그 아이를 찾아와서 그 아이를 다독이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였고 그 아이에게 열심히 글자를 가르쳐 주어서 1년이 지난 후에는 그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 가운데 이 킴볼 선생님에게 드는 감동이 무엇이었냐?
저 아이에게 진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진짜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저 아이가 예수를 만나도록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를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또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의 그런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일 수도 있어서 킴볼 선생님은 그 아이를 찾아가기 전에 여러 날 고민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회고록에 보면 굉장히 그것을 놓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킴볼 선생님은 그 아이가 일하는 구두가게에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생각과는 걱정과는 달리 이 아이가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아이는 이후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19세기 미국 사회와 영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자 설교가였던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그야말로 엄청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세계의 크리스천 학교를 세웠으며 라디오와 TV가 없던 그 시대에 1억 명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디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빠지지가 않아요. 만약 그때 킴볼이 용기를 내어서 무디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킴볼이 정말로 위대한 그 전도의 헌신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라는 인물은 바로 이 에드워드 킴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소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안드레를 부를 때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에 안드레에게 전도를 받았던 베드로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몇 명을 했다라고 해서 그 많은 수를 자랑하는 그런 영업사원과 같은 그런 실적을 중요시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전도란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그 영혼이, 그 인생이 변화시키는 그 예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주변에 예수를 만날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를 예수께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데려오는 이 사명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사모님이랑 식사를, 이제 설교 준비를 막 이 부분을 막 치고 있다가 사모님이 이제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주일학교에 있는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갑자기 들려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우연이죠.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나요? 어린아이가 만나는 친구들마다 교회 가자고 그런다. 친구를 만나기만 하면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대. 깜짝 놀랐대. 그게 누나가 됐든 친구가 됐든 동생이 됐든
계속해서 교회 가자라고 그렇게 교회로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도 우리 사모님도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기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기쁨의 포인트를 알아야만 됩니다.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답답했던 그 마음이 펑 뚫리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안드레처럼 늘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드레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사람을 가르치실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른 저녁이 되었고 사람들은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불러다가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질문은 빌립에게 무슨 해결책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에게 무슨 조언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했던 답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똑똑한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환율로 따지자면 약 2천만 원 돈의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거기에서 빠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또 보태서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아니, 우리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당황해하고 있었을 때에 제자 중의 한 사람, 누구? 안드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하느냐? 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이때도 또 안드레가 이번에는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드레는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일단 양은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음식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 고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시험하신 의도대로,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기 때문에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리실 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똑한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분이 내시는 문제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풀어갈 수 없는 문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실 때에는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결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너희들이 지켜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의 헌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작은 헌물과 또 나의 그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들을 우리 힘으로 억지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문제 앞에서 빌립의 똑똑한 머리는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가방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안드레가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시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답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끙끙 앓고 있기보다는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나의 지혜로 풀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그야말로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안드레는 늘 겸손한 자리에서 조용히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베드로나 요한처럼 웅장한 기둥이 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벽돌 한 장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의 동생 안드레도 그가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에 주 예수와 같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수가 없어서 나의 십자가는 X자 모양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사형 집행인에게 청하였고, 그리고 그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이 X자 십자가가 있고 그 X자 십자가의 이름이 성 안드레아 십자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의 화려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그래도 그는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하는 그 칭찬 한마디를 목말라 하면서 우직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만 됩니다. 또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많을 때에 교회는 정말로 흥왕할 수가 있고 예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그 소명을 가지고 나도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심없이 정말로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